마태복음 7장입니다. (24절에서) (27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반석 위에 지은 집이다 그랬어요. 우리 70인 특히 지교운동 하시는 분들 먼저 명심하시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다. 우리가 아시는 바대로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지 이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가를 이해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대부분 교회가 보면은 목사님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하니까 교회는 그 다양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지식, 다양한 여러 가지 배려 있어야 됩니다. 그걸 몰라라는 말이 아니고 다양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게 바로 실패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복음을 들어서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거의 뿌리를 안 내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왜 안 되는지도 모릅니다. 지난주일 일부 예배 때 설교했습니다만 뭐가 먼저 들어갔냐 이것도 중요해요. 미국에서 오래 사는 사람이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눈 뜨자마자 영어를 하는 게 아니고 한국말을 해요. 영어를 싹 다 잊어버려요. 우리가요 먼저 들어간 게 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무의식한데 거의 모르고 있거든요. 일본서 40년 살았는데 너무너무 일본말을 잘해가지고 일본 사람이 보고는 일본인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죽기 전에 병원에 가가지고 혼수 상태에서 한국말을 못하는 거예요. 놀랄 일이죠. 그렇다면 뭐가 먼저 들어갔냐? 그렇다면 뭘 뿌리 내려야 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르고 지금 목사님들이 교회에는 다양성을 주장하는데요. 그 사람은 정말 다양성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교회만은 그게 아닙니다. 그건 종교단체에 사는 거예요. 교회만은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제대로 알게 만들고 복음이 제대로 뿌리 내리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사람 가지고 있는 박힌 먼저 들어간 거 있는데 그거 바꿔주고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근데 그거를 가능하면 교회가 안 해줍니다. 왜 안 해주느냐? 모르고. 이래가지고는 막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 막 하다가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되는 거예요. 잘 지어놨는데 무너진다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십시다.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랬습니다. 그 말씀은 앞에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얘기 나온 거거든요. 앞에 무슨 얘기 있습니까? 15절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로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것이라. 한마디로 봐도 알겠죠? 쉽게 말하면 복음 아닌 운동. 이게 모래 위에 세운 집입니다. 참 어리석고 바보지요. 근데 이거를 복음을 정말 가지고 맛을 보면 쉬운 말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목사님들은 어떤 경우든지 일주일에 한번 현장을 나가시고 못 나가시면 현장의 것을 감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 말씀 가지고 설교하기 힘듭니다. 모든 설교적으로 맨날 뒤지고 그래야 됩니다. 설교가 안 되어진다니까요. 그리고 특히 다락방은 안 맞습니다. 다락방 이거는 완전히 복음 깨달자는 운동이기 때문에요. 안 맞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갔더니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광나루 신학을 졸업하고 중앙대학을 졸업하고 광나루 신학을 나왔는데 사회운동이 단 줄 알았대요. 그래서 막 자기 사회운동하고 데모하고 그랬대요. 앞장서서. 처음 들었대요, 자기는. 자기 머리 털라고 처음으로 복음을 들었대요. 누가 자기에게 테이프를 하나 주더랍니다. 그 테이프가 막 다른 테이프가 아니고 복음 이야기하는 우리 설교를 들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오랜 세월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바꾸고 이 운동을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지금 보니까 이제 막 10명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하는데 생각할수록 맞다는 거예요. 복음. 맞다. 내가 왜 이 복음을 몰랐댔는가. 그래서 4년 만에 한국에 나와가지고 자기에게 테이프를 전달해 준 사람이 너무 고마워 찾아갔답니다. 찾아가니까 하는 말이 다락방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라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복음이 방법이냐? 복음이 방법이냐? 복음이면 끝이지. 방법을 찾으려면은 세상 걸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세상에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냐? 하버드 전략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데 그게 더 좋은 방법 아니냐? 복음 그것도 치우고 그걸 하지. 서울대학에 머리 좋은 사람들 하는 방법이 더 뛰어난 방법 아니냐? 그거 하지. 뭘로 교회 하냐? 복음이 방법이냐? 그랬대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래도 영 안 하는 줄 알았더만 핵심에는 참석하더랍니다. 그래서, 왜냐, 방법 중 하나니까. 불쌍하지요. 이해합니다. 이 복음의 뿌리를 안 내리버리면요. 이건 방법에 불과하고 방법도 아닙니다. 얼마나 무식한 방법이 단순한 방법입니까? 초대교회 살지 않고 죽겠다는데 그것처럼 무식한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내 거 희생 다 하고 내 재산 다 바치고 죽겠다는데 그게 바보 아니에요.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모래 위에 세운지. 그래서 세계교회가 왜 흔들리느냐. 모래 위에 세운 거예요. 너무 훌륭해가지고 차라리 무식하면 좋았다 했는데 너무 유식해서 모래 위에다 다 세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 중에 들어가 있는 거 많습니다. 또 우리가 모르게 진행되는 건 더 많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하고 모르는 지식을 비교한다면 모르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거 못 느끼는 게 더 많습니다. 그리고 감히 그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잣대려 된다면 실수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거의 요즘 제가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이들 속에 들어간 상처 있지요? 안 없어집니다. 복음 정말로 알지 않는 이상 안 없어집니다. 그리고 복음 뿌리 내리지 않는 이상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일 당하거나 일 안 당해도 우리 모르는 무의식 중에 우리는 딴 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우리가 신경 써야 됩니다. 그러니 자칫 잘못하면 모래 위에 지은지. 그 언론 보면은 15절에 보면은 양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는 거짓 선지자들이죠. 이게 바리새인들 보겠는 얘기인데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냐. 노략질하는 것밖에 안 돼요. 결국은. 왜 세계교회가 안 되는지 몸부림을 치고 있잖아요. 안 되지니까. 그래서 교회 성장 연구원 하면서 막 오만 짓을 다 안 합니까? 나쁜 짓은 아닙니다만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래 위에 세운 교회가 결국 되진다 이 말이에요. 잘 짓고 잘 나가다가 밑에가 아니니까 결국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 하니까 올려 세워놓은 만큼 손해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면은 자칫 잘못하면 율법주의로 해석할 것 같으면 앞에 그 빼버리면요. 그래 말씀 듣고 실천하면 반석 위에, 말씀 듣고 실천 안 하면 모래 위에. 그럼 틀린 걸가 실천할 것입니까? 틀린 거는 실천 안 하는 게 더 낫죠. 그리고 바리새인의 율법이나 탈무드 같은 거는 실천 안 하는 게 더 좋아요. 그런데 이거는 실천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앞에 말을 들어보고 뒤에 걸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복음 아닌 운동을 얘기를 하시다가 그것도 막 신랄하게 비난했어요.
심지어 뭐 사기꾼이라는 식으로 이야기 안 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지만은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 글이 일이란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표현했는데, 그러니 복음 아닌 운동을 계속하네요. 반석 위에 세웠단 말은 복음 위에 세운 운동을 말해요. 꼭 우리 70인 영혼들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문제 해결책은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체험한다, 우리는 복음의 뿌리를 내린다, 이 말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주일학교를 왜 합니까? 우리 아이들 속에 뭘로 시작됐나가 중요합니다. 아이들 감성에 영향을 주고 지성에 영향을 주고 어떤 행동에 영향을 준 것이 뭐냐가 다란 말이에요. 그걸 의식하고 주일학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는가 뻔히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70년이 정말 사람 변화시키고 부흥운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응답받으려면 간단하다는 말이 돼요. 이것만 딱 깨달아 버리면요. 그리고 이 쉬운 거를 다른 방식으로 자꾸 하려고 하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그리고 다락방이 안 맞아요. 다락방만 안 맞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성경이 안 맞아요. 성경을 전혀 안 읽고도 설교할 수 있어요. 성경이 안 맞으니까. 성경이 안 맞단 말이에요. 그러면 큰일 나네요. 심지어 복음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도 구원이 이렇게 나오지요. 복음이 안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원론이 나오지요. 그럼 복음이 안 맞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그리고 이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70인 지도자 이런 걸 알고 저 사람에게 뭐부터 해줘야 될 것이냐, 내 자녀에게 뭐부터 해줘야 될 것이냐, 이걸 빨리 캐치해야 됩니다. 다른 걸 시키지 말고 막 강제로 복음을 주장해라, 그 말은 아닙니다. 다른 아이들 막 못하게 만들고 공부에도 신경 안 쓰고 막 오직 예수 이렇게 나가란 말은 아니거든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이 말이 여러분의 자녀와 새로 온 사람 속에 다른 일 말고 진정으로 복음을 이해하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 많습니다. 그걸 복음으로 바꾸고, 이제 이 사람은 이미 뿔이 있습니다. 그래 복음의 뿔이 내려주면 영적 문제는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도자가 할 일이요. 그게 70년 할 일이고 지교의 할 일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지교회 운동할 때의 방법을 마음속에 두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건축을 비유한다면 우리가 건축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건축하는 게 아니라 제일 처음에 뭐 하죠? 조감도가 나옵니다. 대충 우리 교회를 이렇게 짓자, 집을 이렇게 짓자 하고 조감도가 나오죠.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부산 임마누엘 교회를 이렇게 지어야 되겠습니다 하고 조감도를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건평 한 10,000평 되는 줄 갖고 왔는데, 그럼 돈을 얼마 좀 들겠냐 이랬더니 한 300억 들겠다. 그래서 제가 우리는 평생에 딱 한 번씩 끝내자, 한 번만 딱 끝내야 되는데 그래갖고는 안 된다. 5,000명 정도 잘 수 있는 숙소로 만들고 5,000명 이상 들어와서 렘넌트 들어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가 된다. 그게 최소한의 기초다.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만, 조감도가 나오잖아요. 일단 대충 이래 짓겠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래 짓자는 말이 아니고 조감도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 대충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 이 땅 가지고 한 10,000평 정도 되니까 10,000평에다가 뭐 생활관, 선교관, 뭐 교육관, 뭐 체육관 이렇게 쭉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그런 조감도라는 거지. 우리가 건물을 지으면요 조감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이제는 이 설계도가 나오잖아요. 그럼 누가 보고는 설계를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가 설계 제일 잘 된 걸 선택을 안 합니까? 그러면 조감도 따로 만들고 설계 따로 만드는 사람 다를 수도 있거든요. 잘 된 걸 선택하니까. 이게 되어지면 이게 맞는 이제 건축주가 나오죠. 누가 건축으로 이거 뭐 하겠다. 그러면 이제 건축주가 나오면 그 건축주의 기능에 따라서 시공자가 정해집니다. 실제로 이제 짓는 거죠. 우리가 다 하고 나면 뭐가 나옵니까? 감리가 나오잖아요. 이대로 제대로 설계대로 지었다, 원래대로 지었다, 위험치 않다, 안전하다, 뭐 이것은 사람이 써도 된다, 뭐 여기는 이제 뭐 문제 없다, 뭐 이런 다 감리가 나오죠. 건물을 하나 지어도 이렇게 나온다 이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볼 때 여러분들이
지교회 운동할 때에 뭘 줘야 되는 거 하니까 언제든지 이 복음의 배경을 다 두고요. 마치 설계를 짤 때 이것도요 정말 그 복음 가진 설계가 나오듯이 예를 들자면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는 이 복음 가진 자의 이 기획이 나올 거 아니에요. 전도 운동을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복음 가진 자의 일이 나와지겠죠.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복음 가진 자의 판단과 복음적인 마무리가 되어지겠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할 때, 자, 복음 가진 조감도를 생각해 볼 때 건축 전략을 한번 생각해 보라 말이에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이 제대로 되어졌다면 지교회 운동할 때 제일 중요한 거, 가장 쉽도록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3절에 제자를 찾고 복음운동하고 또 복음운동 하다가 안 받거든 다른 장소로 빨리 가라, 이런 말씀 하시면서 마태복음 10장 23절에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나라를 다 돌기 전에 재림이 올 것이다 그랬지요. 그 말은 그래 되란 말이 아니고 그렇게 예를 들은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한 자리만 붙잡고 계속 있을 때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은 지금 있는 자리가 가치가 없다는 말이 아니고 대충 해란 말이 아닙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말은 빨리 이스라엘 전체를 돌고 세계를 돌아라.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면 말씀을 증거했는데 말씀 운동을 했는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아시아에 사는 자는 다 들었다고 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조금 더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려고 할 때는요, 지금까지 초대교회 다음으로 제일 잘 일어났던 운동이 무디 운동이요. 이 무디가 보면은 미국 전역으로 유럽을요 쫙 돌면서 제자를 찾아낸 겁니다. 이걸 조금 괜찮게 했다고 하는 사람은 척 스미스라는 사람이요. 갈보리 철지지요. 이 사람이 미국 전역으로 제자 찾는 데 주력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웠는데 미국이 워낙 넓으니까 미국 전역으로 제자 찾는 작업을 시도했는데 그게 이중군대점을 했단 말이에요. 부산에서 그 말이죠. 백영희 목사 같은 사람이 100몇 군데다가 부산에서 제자 찾는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로 교회는 그만큼 커진 겁니다. 이제.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하려고 하는 운동이 초대교회에 있는 성경 가운데 제일 첫 번째 부분, 이 부분 지금 전체의 조감도를 빨리 봐라 했어. 여러분이 지교회를 시작하실 때 이걸 빨리 봐야만 어느 정도 열심히 할 것이냐, 어느 정도 속도를 할 것이냐가 나옵니다. 이걸 봐야만 어느 정도 제자를 세울 것이냐. 쉬운 예로 한국에 지금 대학이 한 500개 되죠. 그러면 대학 안에 제대로 복음 가지고 있는 사명자가 한 명만 있다고 해도 벌써 몇 명이 있죠? 500명이 있습니다. 그걸 빨리 찾아내라고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말을 알아들어 버려야만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하고 딱 통합니다. 근데 바울이 이걸 빨리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 스바나까지 가겠다. 스페인이거든요. 그까지 가겠다. 거기서 빨리 제자를 찾아내겠다. 그러면서 막 세 바퀴를 돌는 가운데 계속 이걸 찾아낸 거예요. 이 조감도부터 빨리 나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학교를 맡았다. 이럴 경우에 여러분 지역과 서울 안에 있는 주일학교를 대상하는 학교 전체를 빨리 파악해야 됩니다. 전체를 빨리 파악하고 열심을 내는 게 아니에요. 전체를 파악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제자를 빨리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첫 번째 일어날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대로 놓고 이걸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제가 지금 이해시킨다는 게 참 힘들어요. 근데 이 부분이 이게 머리에 빨리 들어와야 됩니다. 이게 되어야만 그때부터 뭐가 되지는 거 하니까 5가지 기초가 되어집니다. 이게 나와져야만 저쪽에는 사람을 보내서 다락방 해야 되겠구나. 저쪽에는 지금 중요한 이 은혜 받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에게는 내가 언제 가서 날짜를 정해놓고 팀 사역을 해야 되겠구나. 저 집은 보니까 배경이 미션홈을 하면 되겠구나. 저기는 보니까 특별한 뭐 교수들이나 특별한 분들이 지금 모이는 것 같은데 저기는 전문교를 해야 되겠구나. 이게 나와져야만 아니면 저 지금 한금바치구나. 바로 지교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구분이 나와집니다. 앞에 요거 하나 안 되는 바람에 다 안 되는 거예요. 이 평신도라도 요거 하나만 제대로 보자면 나머지는 따라오게 되게 이해가 됩니다. 메시지가. 그래서 이 사람들을 너무 필요하니까 훈련을 시켜야 되겠구나. 그래서 나온 게 5가지 훈련입니다. 이 부분이 나와져야만 영원한 제자운동이 나야 되니까 5가지 시스템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나와져야만 5가지 미래, 5가지 공동체가 눈에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기에서 따라 나오는 겁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고 금방 역사를 납니다. 구역 맡은 사람은 구역 안 해요. 그러면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거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중요한 힘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열심히 한다 안 한다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제가 부산에 영도가 처음에 들어갔는데 제일 처음 한 일이 뭐냐? 이게 아닙니다. 제일 처음 한 게 보면 다락방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다락방은 그냥 시작하는 이름이요. 제일 주력이 한 게 이겁니다. 영도 안에 한금밭이 몇 군데인가? 학교는 몇 개고 공장은 몇 개인가? 영도 안에 어느 정도 말씀 운동을 펴면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듣게 만들 수 있겠는가? 동삼 제일교회라는 걸 알고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들으려고 하면 이 영도 안에 어떻게 해야 되겠냐? 분석을 딱 했어요. 분석을 하고는 그러면 그 중에 최소한 또 내가 뛸 수 있는 곳은 몇 군데냐? 아무리 내가 뛰어도 30군데 이상 못 뛰겠더라고요. 저는요. 그래서 제가 30군데 뛰고 나머지는 우리 이제 전도사님들에게 맡긴 겁니다. 그렇게 말씀들 막 폭격을 계속한 거예요. 반드시 무너지도 제자 한 명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진짜 제자는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때부터 이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락방이 나오고 그때부터 이제 이런 게 하나하나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합수훈련도 나오고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의다가 지금 여기 메시지 듣는 분들은 처음 온 분이 아무도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최고의 훈련을 받고 있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부분을 빨리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일수록 지금 똑같은 예를 들면 이게 큰 교회나 이런 예원교회나 우리 교회 이런 방법들 하지 말고 빨리 이쪽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쪽으로 들어가시면은 제자만 찾아내버리면 나머지는 따라 일어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안 되어져서 고담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70일 훈련받는 여러분들이 진짜 응답을 받고 왜 그러면은 이렇게만 해야 되는가? 지금 현재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곳곳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거든요. 에스겔 3장 18절 21절에 보니까 의인이든 악인이든 간에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니까요. 우리 교회 오고 안 오고는 그 다음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거의 지금 이런 어마어마한 걸 놓쳐버린 겁니다. 여러분이 평신도라도 이 부분을 안다면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그렇구나. 내가 지금 대학 보고만 해야 되겠는데 다른 거는 못해도 대학 안에 있는 지금 제자들을 찾아내야 되겠구나.
우리 게 오고 안 오고는 그 다음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눈을 먼저 빨리 드셔야 됩니다. 쉬운 예로 또 욕을 하는 겁니다만, 쉬운 예로 제가 우리 교회 시작 딱 할 때 일꾼은 없고 청년이 하나 제대해가 왔어요. 그게 이제 백운교입니다. 청년이 하나 제대해가 왔어요. 제대가 왔는데 보니까 막 흔들흔들하면 사람이 이렇게 회상 말라가 이리 왔더라고요. 지금은 살이 많이 쪘는데. 그럼 또 하나 보니까 막 콜락콜락 기침을 하는데 그게 이성훈이요. 일꾼이 이리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딱 배우기를 불른 겁니다. 일단 이 사람이 가슴이 통하더라고요. 세계 복음화랑 가슴이 통해요. 복음. 그럼 좋다. 그러면 네 전도사 해라. 그랬더니 우리 교회 늙은 집사님들이 그래도 그렇지 평소 때 웅교야 이러다가 우리가 어떻게 전도사님 합니까? 이래. 상관없다. 이래가지고 세운 거예요. 세우고 내가 명령을 내린 겁니다. 지금부터 공단으로 들어가라. 이랬더니 알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주일날 가서 공장에 취직을 했어요. 그리고 왜 취직했냐니 공단을 살려면 가봐야 된다. 맞다. 이 생각을 잘했다. 이래 들어가는데 뭐 거기서 역사 막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열매 일어나니까 이 열매를 붙잡고 못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지금 이해가 잘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같으면 빨리 다른 제자를 세워놓고 공단 전체를 처음 돌듯이 전체를 다 돌아야 돼요. 이래 뿌리면 일 나는 겁니다. 공단 안에. 근데 보통 거기에 사람이 이 쉬운 말 것처럼 보이지만 잘 안 되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해되어야만 다른 모든 욕심도 잡음도 다 없어집니다. 이게 이해돼 버리면요 내 제자라는 게 없습니다. 갈 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이해되지면 뭉치 다닐 이유도 없습니다. 그 벌써 이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이게 지금요. 엄청 지금 하는 겁니다. 밭이. 이렇게 되자 모든 문들이 확 다 열리는 거예요. 근데 거의 이 부분을 지금 못 보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돌았는데 사람이 없다. 그건 하나님 책임이죠. 제가 지금도 부산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가보니까요 깜짝 놀랄 정도예요. 막 이렇게 막 길이 나고 막 다리가 생기고 말이에요. 그래도 자세히 쳐다보면 옛날 흔적 한 군데씩은 있어요. 저 어느 벽이 뭐 그대로 있다든지 그것만 있으면 제가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택시 운전수보다 제가 부산 길을 더 잘 알아요. 골목을 잘 한단 말이에요. 주로 학교 있는 쪽으로. 그게 뭔 말이냐. 중고등부를 맡아가지고 중고등학교 살려야 되겠다. 모든 부산에 있는 중고등학교를 다 간 겁니다. 일단 가야 돼요. 그래서 목표가 뭐냐. 부산 시내 중고등학생을 전부 복음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무슨 능력으로 부산 시내 중고등학생을 전부 회개시키고 막 그렇게는 할 수 없단 말이에요. 또 내가 막 갑작스럽게 무디처럼 말이야. 막 중고등학생이 막 일어나서 막 울고불고 막 그렇게는 만들 수는 없다. 그러나 중고등학교 안에 기다리고 있는 제자가 있을 것이다. 정확한 복음, 반석 위에 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대상자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는 부산 시내를 쫙 돌아간 거예요. 이 한 바퀴 돌고 났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사람이 많이 오고 부흥이 많이 되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뭡니까 이게? 표현할 수 없는 뭐가 제게 왔어요. 정말 이거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표현할 수 없는 뭐가 왔습니다. 너무너무 열매가 없는데도 부산 전체를 돌아오고 나니까 우리 교회 중고등부는 엄청 부흥돼서 그게 사람들 그거 보고 감동받는데 그건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만난 학생 가운데 10분 1도 안 왔다니까요. 그만큼 지금 밭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야, 이 지금 엄청 믿을 아이들이 많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래서 어쩔 수 없이 그때는 복사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종이를 한 장에다 이렇게 글을 써서요. 그때만 옛날만 해도 막 그때만 해도 벌써 이게 겨우겨우 짜다라 하는 복사기 만드는 그거 있었거든요. 그거 만들어내서 이 쪼개가지고 아이들 나눠준 겁니다. 그냥 읽어보라고. 복음 얘기를 쓴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아이들이 안 먹힐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먹히는 아이가 있어요. 심지어 어떤 정도가 하니까 고등학교 1학년 한 명이 우리는 고1이면 뭐 하겠냐 싶지만요. 이 애가 이 종이를 한 주에 꼭 한 100장씩을 달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니 지금 한 개가 좀 25원이다. 좀 복사한데 지금. 그리고 100장을 함부로 써만든 게 아니다는 거야. 얘가 100장을 들고는 하나하나 자기 아는 사람을 방문하는 겁니다.
한 분은 무슨 일이 벌어졌냐. 걔가 배정고등학교 다녔는데 배정고등학교 디산이 있다네. 배정고등학교 디산이 있는데 거기에는 못된 아이들만 모여서 공부도 안 하고 놀고 있대. 그래서 막 거기서 막 공부 시간에 어지간하면 그 강의도 안 듣고 막 술 먹고 싸우고 하는 거는데 얘가요 감히 거기를 간 거요. 1학년짜리가 말이요. 그렇게 하면 형님들하고 인사하고는 족이 나눠줬단 말이에요. 걔들이 다 읽어보더니요. 이게 뭐야 교회 다니냐 그랬다니까. 그래서 또 팬 거예요. 일하러. 겁도 없이 우리 보고 막 예수 믿으란 말이냐 하고 우리가 환자냐 하고 막 니나 가라면서. 근데 얘가요 그 다음 주에 이 종이 나올 때또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 걔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요게 말이지 이게 지금 형들 놀린다 이래. 이래갖고 애를 얼마나 패든지 그 다음 가면 얼굴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야 니가 집에서 뭘 안 하더냐 이렇게 막 그냥 놀다가 다쳤다 했대요. 그런데 얘가 그 다음 주에 또 올라간 거예요. 웃기죠 얘가요. 보통 아이들도 안 갈 거 아니에요. 올라가니까 그제서야 그 중에 한 명이 부르더랍니다. 니 왜 자꾸 오냐면서 니 맞는 거 보니까 안 됐다면서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그 애가 교인이요. 교회 다닌다고 그런 날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얘가 좀 도와주더라는 겁니다. 야 그러면 이제 못 때리게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종이를 보자 이러다. 그때부터 이제 얘들이 이제 읽어보게. 읽어보는 중에 그 중에서 교회 안 다니는 아이인데 읽고 얘가 감동받은 거예요. 이상한 일이지요. 뭐 그 복음 얘기 썼는데 그거 읽고요. 막 얘가 막 변화가 된 거예요. 이래 돼지니까 배정고등학교 뒷동산이 변하는 거예요, 이게. 희한한 일이지요. 이 복음의 능력이. 그러니까 얘는 완전히 충격받았어. 막 감동받아 버린 거예요. 이야, 이 복음의 능력 할 때 우리가 말만 복음의 능력이지 배정고등학교 뒷동산이 변했다니까. 그거 완전 그 깡패 동네요. 그때 옛날에는 그때 그게. 이게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요, 이제 금방 2학년 되고 3학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은 어떻게 됩니까? 걔 한 명으로 배정고등학교 전체 영향이 가는 거예요. 그래, 한 번은 배정고등학교 어떤 선생님이 저보고 만나자 하더라고요. 물론 기독교인인데. 그 자꾸 내보고 묻는 거예요. 뭐, 어떻게 했길래 애들 이렇게 만들어서며, 자꾸 방법을 알려고. 이건 방법이 아니다. 종이 봐라, 뭐, 그냥 낙서 비슷하게 쓴 거 아니냐. 근데 이게 아니고, 여기서 내가 매주 복음을 써서 쟤들이 갖다 주니까, 중요한 거는 배정고등학교 안에 복음 받아야 될 제자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다. 나는 걔들을 만났을 뿐이다. 이게 부산 시내 그 좁은 동네 안에 중고등학교 쫙 깔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1천만 제자를 찾겠다는 것은 그냥 얘기가 아니고 1천만 제자를 찾아야만 전 세계가 복음을 듣기 때문에 이 작업을 하자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빨리 지금 우리 지교회 운동하는 분들은 이걸 빨리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이걸 캐치해야만 여러 가지가 이해되집니다. 어떤 일꾼들이 필요하고 일꾼이 좀 시원찮은 일꾼도 왜 필요한가 이런 답들이 다 나와버린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런 언약을 잡을 때가 되어졌습니다. 자,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표시가 납니다. 이상하게 흑암셀이 꺾입니다. 참 이상하다. 나는 사도행전 19장 일어난 일들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이 말씀 보면서 그럴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 축복이에요. 여러분은 저를 볼 때 축복 못 받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여러분 보실 때는 뭐 그렇다 생각할지 몰라도요. 혹시 또 불신자가 볼 때 뭐 그게 축복이냐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 저는 많이 받았거든요. 엄청나게 받았어요. 제 인격과 어떤 그 가지고 있는 기능과 상관없이 너무 많이 받았어요. 요거 조금 했는데. 그리고 이거 하도록 다른 사람에게 말해야 되겠구나. 이 가슴이 불붙으니까 그래서 그 불붙는 속에는 저도 모르게 이 5가지 훈련이 나왔어요. 이건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나와졌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막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했던지 초창기 합숙훈련을 저 태종대 관광호텔 빌려 안 했습니까? 그때 사회를 강호인 목사하고 강의를 내가 안 했습니까? 얼마만큼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 하니까 이 사람들이 식사하러 안 갈 정도예요. 왜냐하면 식사를 합니까? 참 식사해야지 할 정도예요. 마치 우리 옛날에 막 감동적인 영화 보고 나면 끝나고 벨 울리는데 안 나오고 앉아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너무 감동돼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셨든지 합숙하고 이 사람들이 가만히 했다니까요.
밥 먹으러도 안 가고요. 왜 그러냐면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무 역사하죠. 불평불만이 어디 있습니까? 막 그 마음속에 막 그 안 좋은 환경 속에 있어요. 이렇게 해서 조금씩 발전되어 간 거예요. 하나만 제대로 이해해보면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축복하시는 거 하니까 더 우스운 것은요, 우리가 한 거와 한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다른 곳의 역사들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던지. 여러분이 그냥 일꾼이 되지 말고 그냥 70인 되지 말고 내가 한 지역을 살리겠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힘들어집니다. 어떻게 내가 한 지역을 살립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구원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내가 만나는 것이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게 지교의 70인 영혼의 각오요. 저는 이런 일 너무 많이 봤거든요. 아, 많구나 하는 거. 근데 여러분이 얼마나 우리가 멍청합니까? 안 가고 있다는 거는요. 이거는 가라는 말하고 또 다른 말이에요. 우리가 가는 단계가 가지는 단계가 아니습니까? 다른 말이에요. 우리가 전도하는 단계고 되어지는 단계에 있단 말이에요. 단순한 전도해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몰라요.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 돌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왜 했는가 하니까 이 성동교회라고 있습니다. 부산에. 그 중고등을 제가 맡았는데 학생들 그 해놓고는 막 이제 주일이니까 뭐 대충 끝내고 이제 집에 가는 거지요. 오후 이리 앉아 있는데 여학생 둘이가 들어왔어요. 여학생 둘이가 뭘 물으러 간 겁니다. 저 여기 통일교 뭐 모임하는데 어디냐 물어요. 그래서 통일교를 왜 찾냐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 가려고 왔다는 거예요. 어디서 왔냐니까 김해에서 왔다는 거예요. 아니 김해에서 여기 왜 왔냐니까 그래 누가 오라 해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얼른 감을 잡은 거예요. 그래 앉아봐라. 통일교가 만든지 아느냐? 그게 모른대요. 근데 이 잠깐 얘기하는데 보니까 여학생 둘이가 완전히 준비된 아이예요. 그래서 그 애를 내 사무실에 앉혀놓고 둘이 앉혀놓고는 이 복음을 얘기한 겁니다. 복음 얘기하니까 얘들이 뭐랍니까? 막 빨린 듯이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죠. 그냥 내가 얘기하는데 내 말이 그냥 막 빨리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얘들이 거기서 영접을 하고 막 이 눈물 흘리며 변화되는데 모질한 애들이 아니다 말이에요. 얘들이 막 아주 똑똑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왜 왔는가 누가 종이를 주더라고 하면서 우리가 김해에 있는 고등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왔다 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얘들이요. 근데 얘들이 아주 똑똑한 아이들이에요. 그때 내가 아하 많이 있구나. 부산 시내 전역으로 경남 전역으로 있구나. 얼마나 애 같았으면 에스겔 3장 18절 20절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만일 네가 말하지 아니하면 그들의 핏값을 네게 찾겠고 네가 말했는데 그들이 안 들었으면 핏값을 네 손에 찾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악인이 깨닫지 못할 때 그 다음에 21절에는 뭡니까? 의인이 깨닫지 못할 때 그 말은 믿는 사람이 하면서 다 들어야 돼요. 또 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쉬운 겁니까? 내가 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된 그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일찍 죽어서 지옥으로 왔다. 예수님께서 보고는 너는 왜 복음을 듣지 않았냐? 못 들었다. 몰랐다. 아니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었냐? 그렇습니다. 어디서 살다 왔냐?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이래 나오면 그건 내 책임이 아닙니다. 그럼 분명히 예언께 책임져야 돼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예언께 목사 누구냐 하면서 나와봐 하면서 왜 안 전했냐 이러지. 멀쩡한 나를 불러서 유광수 나와봐 하면서 그래 안 할 거 아니에요. 나는 이 동네 안 사는데. 그건 직접 책임 내기 없단 말이에요. 그런 정신으로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에스겔 3장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이 마태복음 10장 20절에 하신 말씀도 그 뜻이요. 예비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그랬거든요. 이거는 오늘 밤에 제가 메시지 할 때 하나님의 작정, 거기에 대한 얘기할 때 얘기할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걸 깨닫고 나면 계속 성경 공부 전도하면 하나 더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어제는 아닌데 오늘 작정된 사람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매일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분명히 작년까지만 아니었는데 오늘 말씀 전하니까 말씀 앞에 먼저 물어버렸네. 그거 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0인 요원, 지교회 하는 사람들, 주일학교 하시는 사람들, 중고등부 맡은 사람들 다 똑같은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몇 가지로 구분해야 됩니다. 주일학교 맡은 사람은 많은 전도 운동도 중요하지만 주일학교 맡은 사람은 두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모든 아이들이 교회를 오고 있는데 그 아이들은 분명히 다 상처를 갖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분명히 먼저 들어간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 아이들은 분명히 다른 걸로 지금 뿌리 내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고쳐주는 겁니다. 어떻게 고쳐주면 되느냐? 요셉처럼요. 복음이 어마어마한 거구나. 그걸 말아줘 버리면 됩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이삭, 그 위에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가졌던 언약이 뭔가를 알면, 창세기 3장의 주인공, 6장의 주인공이 뭔가를 알면, 바벨탑이 왜 하는 걸 알면, 그 눈이 번쩍 떠버리면 너를 전 세계 해와 달과 별이 절하게 만들겠다. 그걸 알아버리면 이런 상처 문제는 싹 없어져 버린다. 그제서야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구원 얻기로 작정된 대상자들 많이 있겠죠. 이걸 생각하고 전도사를 해야 돼요. 이거 생각하고 전도사 안 하면 그거는 무조건 빵점입니다.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배경, 실력, 갈등,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조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 부분이 안 되어지는 전도사님은 무조건 빵점이다. 그건 빵점이요. 이 부분이 이해 안 되어지는 교역자는 빵점이라고 말이에요. 아무리 잘해도. 자, 내가 이 구역을 맡았다, 한 교구를 맡았다 할 때도 똑같은 두 가지 사상입니다. 분명히 내가 맡은 구역 안에 어제는 아닐지라도 오늘 구원받기로 작정된 제자가 기다리고 있다. 어딘가에 모르게 기다리고 있다. 그들에게 빨리 가서 헛소리 잡소리 하는 것이 아니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처, 그 사람의 뿌리 내려져 있는 것, 그 사람이 시작했던 자기의 배경들을 바꿔줘야 되겠다. 뭘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되어지면 합격된 전도사님, 하나님 앞에서요. 그는 합격된 목사. 그 이해는 무조건 빵점. 아무리 잘하는 그는 무조건 해도 여러분 나와버리면 끝나요. 모래 위에 세운 지가 같이 돼요. 여러분이 제대로 복음을 심은 거 나오면 그 사람은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아요. 어느 날 바람이 불거나 창수가 나도 이상 없다. 그러면 세계 복음화는 되어진다. 이 부분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때부터 모든 응답은 다 열린다. 어떤 응답이 열립니까? 그 말 하기 전에 조심해야 될 지교의 운동. 왜 그럼 이게 안 될까요? 왜 이 부분을 못 깨닫습니까? 조심해야 되는 지교의 운동입니다. 어떤 경우든 교회 배경 이탈하지 마라. 두 번째로는요, 파라 배경 이탈하지 마라. 왜 이런 부분이 이탈이 되어지느냐? 잘못된 동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잘못된 동기 있기 때문에 이탈되죠. 그러면 어떤 열매가 나오느냐? 반석 위에 세우지 않고 모래 위에 세운 지처럼 되는데, 여러분이 지교를 지금 하고 복음운동 하는데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세 가지 결과가 나옵니다. 결국은 지교회를 하다 보면요, 능력 분산이 되져요. 그리고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두 번째는 경제가 분산이 되져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력이 분산돼요. 인력이 모이고 경제가 모이고
이런 어떤 능력이 모여야 되는데 분산되어 버린다. 왜냐하면 각각 복음 동기와는 다른 동기로가 심겨졌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러면 교회도 이탈하게 되고 또 다른 교회를 이해하는 파라철치도 안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이 부분은 꼭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70인 요원들이 가슴에 품어야 될 이 중요한 말. 지교에 운동하는 70인 요원들이 품어야 되는 올바른 지교의 운동. 여러분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하면 응답받냐?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가시는 곳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린 자들이 해방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가야 되는 거 하니까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 근데 안 가는 게 문제고 가도 딴소리 하는 게 문제예요.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가 내 지역 안에 있다. 대학 안에 구원 얻기로 작정된 제자가 기다리고 있다. 그걸 찾아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쉬운 겁니까? 어려운 겁니까? 굉장히 쉬운 겁니다. 쉽다 어렵다가 아니죠. 이게 모든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루디아의 마음을 여는 게 아니고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12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런 사람을 찾기 위해서 가는데 하나님이 총독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것도 귀신 들린 박수무당에게 이용당하는 총독을 구원 얻기로 딱 준비해 놨다. 가서 메시지만 전했는데 역사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루디아만 준비했습니까? 16절 18절에 보니까 귀신 들려 점을 치면서 온 동네를 어지럽게 하는데 이 사람이 오늘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이요. 그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한 사람도 관심 말씀은 다 들었지만은 구원받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정해져 있다. 이 부분을 가슴에 품은 자가 70인 영혼이다. 자, 70인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 70인 내보내면서 두 사람 짝지 내보내는데 짝지서 그냥 내보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에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 있습니다. 아무도 못 막는 습니다. 이거는 바리새인도 못 막고 죽음도 못 막고 어떤 권력도 못 막는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 있다. 그들을 향해 나가라. 가보니까 뭐 역사에 나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다. 그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거 보고 기뻐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70인 요원들 앞으로 지역 살려야 되는 분들이 가져야 되는 관점, 하나님과 통하는 관점, 이것만 대지면 됩니다. 어마어마한 역사가 납니다. 그러면 피곤한 것도 없고 안 돼도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가서 캠프를 죽도록 했는데 열매 하나 났다.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늘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 그렇지요? 오늘 구원 말씀하실 때 그게 뭐 자랑할 것도 없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나에게 만나게 하셨구나.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에 보세요. 70인용을 훈련받은 사람이 확실합니다. 빌립. 여러분이 이게 요 부분만 마음에 딱 품으면 쉽게 말하면 어떨 때는 이 차를 탔단 말이에요. 뭐 누굴 사람을 만나게 됐단 말이에요. 혹은 뭐 누가 병원에 가서 뭐 사람들을 만나게 됐단 말이에요. 이럴 때 그냥 전도하려면 힘듭니다. 아, 오늘 이 사람 전도 그럼 눈치도 보이고 말이에요. 또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을 먼저 시작해야 될까? 혹 또 말이지 이 분위기가 또 그런 분위기가 아닐 수도 있고 말이에요. 또 어떨 때는 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생각해보면 달라질 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했는지도 모른다. 그 말은 의심에 모른다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 구원 작정했는지 모른다. 한 번은 우리 교인 신방을 갔는데 2인 1실 병원에 누워있어요. 여러 사람 있는 병원도 있고 병실이 두 사람인데도 있고 혹은 뭐 네 사람인데도 있고 혹은 혼자인데도 있잖아요. 이 사람은 두 사람 있는 병실에 누워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간 겁니다. 가서 이분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야 되겠는데 그때 제 머리에 이게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 뒤에 누워있는 저 사람 구원 주시기로 작정했는지 모른다. 이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자, 그럼 분명히 뭐가 달라집니까? 메시지 달라집니다. 나는 우리 집사님 보고 메시지 했지만 실제로 메시지 저 사람 보고 하는 거예요. 자꾸 참고하는 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 딱 하려고 할 때 이 사람을 딱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용기가 생겨서, 왜냐, 이 사람 눈에 눈물이 확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내 용기가 생겼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두 마디도 할 것 없이 믿고 싶다더라고요. 나는 지금까지 헛살았다라더라고요. 자기 입으로. 그러면 두 말, 세 말이 필요 없어.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정말 울면서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싶다는, 예수님 믿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 헛살았다는 거예요. 물론 헛살았다는 말이 나오도록 내가 메시지는 했지요. 했지만. 근데 사람이 아파 보니까 인생이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여러분도 그냥 건강할 때 아파 봐서 생각 달라집니다. 그럼 이분이 거기서요, 정식적으로 내가 우리 그 집사님 기도를 놔두고 거기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기도하고 같이 이제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같이 이 사람들에서 이제 같이 막 기도, 간 사람 같이 통성 기도, 완전히 그 방 안이 부흥회가 된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뭐가 달라집니까? 한두 가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와버렸는데 두 사람한테 완전 가족 된 거예요, 이제. 이래가지고 메시지 주고받고 막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완전 가족 됐다는 얘기는. 그걸로 끝납니까? 양쪽 집에서 가족이 오고 양쪽 집에서 며느리 오잖아요. 이게 또 영향 가는 겁니다. 사람이 싹 바뀌어 있단 말이에요. 제일 놀란 것이 그 가족 사람들이 와서 말을 하더랍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뭐 갑자기 변했으니까요. 갑자기 막 웃고 말이요. 갑자기 이 사람이 좀 표현이 다르고 얼굴 색깔도 다르고 이러니까 가족들이 놀란 거죠. 여러분, 그 한 사람의 생각과 이 시작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교를 세웠다. 많이 하자, 부흥시키자. 그런 우리가 장사꾼입니까? 그런 계산할 거 없습니다. 내 지역 안에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가 기다리고 있다. 솔직한 말로 지금 오늘날 한국 세계교회 가서 복음을 정확하게 말하겠는가? 복음이나 얘기하겠는가?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욕먹었습니다만은 분명히 얘기해서 안 해요. 가서 내가 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마음먹으면 여러분 분명히 스케줄 달라집니다. 그리고 가는 걸음이 달라집니다. 캠프하는 걸음이 달라진다니까요. 캠프할 때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는, 그건 캠프가 아닙니다. 오늘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예비하신지 모른다.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어마어마한 일을 예비하신지 모른다. 또 하나님은 어떤 연약한 자를 예비하신지 모른다. 그래서 나는 주의 명령을 따라 이 복음을 말하기 위하여 간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열매가 나도 되고 안 나도 돼요. 그러면 저 사람에게 복음 안 한 사람 안 들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어제지 오늘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분에게 복음 듣는데 나는 안 듣는다. 그런데 저 사람이 내일이면 들을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도끼로 막 사람 일가족 죽이는 거 유명한 거 있잖아요. 그 누굽니까? 그 이름 뭐 그 사람이 교도소한테 갔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들어가서 복음을 하니까 막 목살을 막 그대로 침을 받고 때리더라고요. 그 창살 사이로 막 침 뱉고요. 뭐 얘기하면 뭐 그러고. 근데 이 목사님이 끝까지 그를 찾아갔대요. 그는 끈기가 아닙니다. 이 목사님이 느낀 게 있대요. 이 사람이 자기인데 욕을 하고 이렇게 할 때 정상이 아니더래요. 당장 그냥 목사 싫다, 설교 싫다 이 말이 아니고 뭔가가 다르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내가 계속 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거예요. 이 사람이 결국은 복음 앞에 무릎 꿇어버려요. 자기 고집 다 꺾어버리고요. 회개하고 말이에요. 교도소 안이 놀란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변하니까요. 이때에 비로소 부활 메시지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리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그 말씀하신 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내주셨다.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그제서야 만민에게로 가라.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라. 그리고 병든 손을 얹어라. 손에서 나을 것이다. 그제서야 뭡니까? 네가 무슨 독을만 죽지 않을 것이다. 뱀을 밟고 독을만 죽지 아니한다. 보호하시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제서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부활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성천 직전의 메시지, 성천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메시지지만은 유언은 아니요. 산자의 성천 마지막 메시지죠. 오직 성령 내에서 땅까지 이를 성인이 될 것이다. 저는 요한계시록 2장 3절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니까 지금요 보좌에서 주신 메시지 있어요. 일곱 교회에 향한 예수님의 모습, 지금도 교회와 함께 계십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복음 운동하는 주의 종을 하나님은 능한 손으로 붙잡고 그 촛대살에 다니고 계신다. 저는 거기 해석을 좀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목사를 능한 손으로 붙잡으셨느냐? 아닙니다. 뭐 때문에 모든 목사를 붙잡았는데 모든 목사가 목회 안 하고 택시 운전하고 다닙니까? 말 같은 소리를 해야 되지. 하나님이 모든 목사를 붙잡고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 복음 운동하는 목사를 오른팔로 붙잡으시고 복음 가진 성도들 사이에 촛대 사이로 지금도 다니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해석되어집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학 졸업하고 목회도 안 하고 그냥 맨날 하면 딴짓도 하고 돌아다니고 노는데 그걸 뭐 오른팔 잡고 뭐 있어요, 그는? 무슨 할 짓이도 그걸 오른팔을 잡고 있습니까? 그러면 능력 있는 목사 오른팔 잡고 있습니까? 네 능력 있는데 그 말로 잡을 겁니까? 뭐. 복음 전하는 목사, 복음 가진 목사, 오른팔로 붙잡고 촛대살아로 계신다.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저는 그거 볼 때 걱정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이게 되어질 때 뭐가 나옵니까? 이때에 우리는 참교회 운동이, 마가다락방이 났던 교회, 안디옥 교회, 즉 고린도전서 16장, 골로새 4장, 로마서 16장 이런 게 참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때에 뭐가 나오죠? 하나님이 준비하셔야만 되니까 참제자. 이때부터 뭐가 나옵니까? 우리는 참전도. 계속 나오겠죠? 이렇게 갈수록 쉬워지는 겁니다. 이때에 3대 요소가 나오지요. 첫째는 뭡니까? 지역. 그 중에 하나는 뭡니까? 교회. 거기에 열쇠가 뭡니까? 제자. 이게 지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지교회 하시는 분들은 개념을 딱 바꿔버려야 돼요. 전혀 피곤치 않게 됩니다. 개념 바꿔버리면요. 안 그러면 여러분 피곤해집니다. 그리고 전략도 이상하게 틀려집니다. 개념을 바꿔야 돼요. 내가 왜 이 학교에 다니고 있느냐? 이 학교 다니는 동안에 제자를 찾는 것이다. 그게 선생이요. 그러면 여러분 선생 거는 끝난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제자 찾아내다가 나는 가는 거다. 왜 나를 3년 동안 군대에 있겠냐? 군 안에서 제자 1명 이상을 찾아 심어놓고 나오는 거다. 그거로 모든 것 끝입니다. 그거 안 되지 군대 갔다 나왔다? 그는 군대 생활 한 뿐이요. 유익도 없고 아무 그냥 그래요. 손해도 없고 막 그런 겁니다. 그러나 다릅니다. 내가 왜 이 직장을 다니고 있냐? 나는 이 직장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제자를 찾는 평신도 선교사다. 여기에 모든 초점을 담아야 돼. 그러면 되는 겁니다. 내가 왜 이 지역에서 장사를 하고 있을까? 왜 하고 있습니까? 이 지역을 살려내야 되는, 그것도 내가 아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제자.
그래서 저는 제자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태어나는 것이다. 제자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것이다. 제자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보호한 것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제자는 숨겨 놓은 것이다.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없어요. 빼앗아가고 주고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가 관리할 만한 복음 가진 사람을 보내시는 것이다. 자, 그러면 에디오피아 내시와 빌립 만남이 우연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필연입니다. 누가 작업을 하셨습니까?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이는 불신자가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이랄 겁니다. 자, 에디오피아 내시하고 빌립하고 길에서 만났는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 읽고 있을 때 빌립이 그리스도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구원받고 은혜받고는 세례받고 돌아갔습니다. 이게 도대체 누구의 작업입니까? 불신자라도 그건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게 전도입니다. 이런 사람을 찾아내는 지역이 지교회입니다. 이런 사람 찾아내는데 가장 앞장서야 될 사람이 70인 요원이다. 알아들어집니까? 여러분 이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가진 여러분과 함께 하십시다. 누가복음 16장 19, 20절에 분명히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다.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요 항상 여러분과 함께 있어요. 그것도 보좌에서. 이거는 전도자에게 약속한 분명한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면 날마다 힘납니다. 저는 메시지 준비할 게만 쓸 때 늘 전에는 시작할 때요 빨리 써야 될 건데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피곤하다 이 생각, 빨리 글 써줘야 되는데 이 생각을 늘 했다니까요. 그거를 내가 몇 년 전까지 매도해서 글 써줘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 바꿨습니다. 글을 쓸 때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것이다. 한 번은 외국 갔다 온다 비행기가 뭐 얼마나 출렁거리지 이게 음식 나눠주다 다시 들어가고요. 막 벨트 매라고 뭐 얘기하고 막 좀 기후가 뭐 그렇다 얘기돼 불안하잖아요. 그때 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내가 이 글을 쓰고 있는데 이 글이 꼭 읽어야 될 글이라면 하나님 뭐 비행기 사고를 내시겠냐? 내가 혼자 생각입니다만 저는 진짜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내가 지금 하는 말이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라면 누가 보호할 것이냐?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다. 어떻게 말입니까? 보좌에서. 언제? 항상. 어떻게 말입니까? 우리와 함께. 여러분 이 축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또 받고 계시겠죠. 진짜로 지역 살리는 지교회 운동. 여러분에게 교회 살리는 헌신 운동이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움직임을 그렇게 두시면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70인 제자들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자를 찾는 걸음이 되게 해 주옵시며 우리가 이제 전도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자를 살리는 축복받는 걸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시며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예배해 놓으신 중요한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 귀중한 사역자들 70인 요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지교회 살리게 해 주옵시며 또 개교회 살리는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만 휴식했다가 한 10분 쉬었다 시작하겠습니다.